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러우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나 손들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전에 나와 혹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첫 주일에 드린 이 예배가 오직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다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근권만 가진 곳에 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6편,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준명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이 자라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혹은 온라인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10개월 돌아오면 주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지 못하고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서서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온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말씀 충만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염청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2년도 정책당회를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늘 감격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책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맡은 자들에게 오직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각 기관의 총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의 삶이 되게 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권위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 있는 각 기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백신을 접종하면 잠잠해질 줄 알았으나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불안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고 예전처럼 염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각 기관들과 특히 교회과가 정상화되며 우리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보내주신 박 목사님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 사역에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지혜로운 마음과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항상 보람된 일이 되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기악부의 울림을 주님 홀로 흠량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그동안 수고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올해도 세웠던 모든 계획과 예산이 풍성하게 결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교회의 각 곳에서 각자 받은 탤런트대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일함과 모든 영을 버리고 험한 길을 건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시편 90편을 다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교독문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이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2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 가운데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에서만 지금까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월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도 북부와 네팔 지역에 홍수가 나서 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탄 테러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 죽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죽음들을 접하고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생각들이 들으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을 목격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 번 죽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죽음을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가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죽음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또 홍해에서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빠져 몰살을 당할 때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그 추종달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 250명이 산채로 몰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후에 3,000명이 레위 자손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죽음을 모세는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또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계산해 보니까 매일마다 약 136명이 죽은 셈이다,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며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9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안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쓸려가듯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도 그 수에 포함되어 쓸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죽음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지만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주의 종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지자 더 큰 곡간을 짓고는 소출을 거기에 쌓아두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부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으로,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밤에 사건 사고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내일인 오늘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지 우리 인생은 당장 5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몇 년을 살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화살을 쏜 것처럼 손살같이 그렇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젠가 죽음이 나에게 임할 것임을 알고 그 날을 헤아려 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아껴서 쓸데없는 곳에, 허망한 곳에, 어리석은 일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즐겁고 기쁘십니까? 만약에 만족스럽다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호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다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돌 앞에, 큰 나무 앞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다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 머리 놓고 그 코에다가 돈을 꽂고는 복을 달라고 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참된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은 만족되지 못한 것입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늘 불만족 속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가장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만족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인자신 은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자리에 임하심으로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이 손으로 세상에서 한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죄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하시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 나의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일에 헌신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며 후회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세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그만큼 후회하는 일들은 줄어들 것이고 보람된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간구하며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죽음들을 보시면서 인생에 무슨 교훈을 얻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불현듯 갑자기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간구하시는 가운데 이 땅을 지혜롭게, 만족되게, 보람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귀한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 헛되지 않는 죽음이 되기 위해, 후회하지 않는 죽음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보람되게, 만족되게 이 땅을 살아 주 앞에 서는 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첫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지만 때로는 빈배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시간 빈배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대해 주셔서 빈배가 만손으로 가득 차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능신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마무리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의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11월 한 달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분이 우리의 곁을 떠나 주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또 성도에게 뜻을 공개하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슬픔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귀한 고인들의 믿음을 잘 이어서 조용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모든 유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두 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모시는데요. 정상훈 명예집사님 가족 우리 신원칠 미권사님과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한번 가족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 서 주십시오. 요 뒤에 중간 뒤에 계시는데 가족들 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성도들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이옥주 성도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아마 2부 예배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유가족들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금 일상 회복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본당 자숙수의 50%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 또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을 다 놓으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확진자들과 또 백신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들이 또 계속 확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예배 드리신 이후에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또 성도의 교제는 가급적 많이 나누지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확진이 됐는데 모르고 오셨다가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는요 이게 다 밝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왔다는 거 감추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빨리 교회도 알려주시고, 내가 교회 왔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빨리 방역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혹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실 때에는 빨리 교회로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벌써 총회가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 하셨는데요.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를 다음 주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 총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세례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11월 18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받은 7명의 아이들이 지금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슬픔을 당하신 가정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지혜롭게 만족되게 보람되게 이 땅을 살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오늘부터 다시 훈련을 받고 교육받게 될 교육부스의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념을 마쳤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눠주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라고 그랬는데 20%를 알고 50%의 성도들이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당에 200명 넘는 성도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걸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여러분 제가 강국 하나 빠졌는데요. 이제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는 현관 입구로 들어오셔서 다 QR코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가실 때는 우리 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옆문으로 계단으로 나가시는 문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교회 봉고차 세대를 다 바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선도들이 어쨌든 타시는 차들인데 역시 또 오래된 차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좀 편하게 또 안전하게 그렇게 모실 수 있도록 이번에 세대를 다 바꿨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현관에 2대가 세는 거 보셨을 텐데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차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난 형제 후분 부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좀 넣어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